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희는 잠깐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화면 나오죠? 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니까, 숫자들, 통계 데이터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정한 그 사실을 모아 있는 탱크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정한 팩트 탱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18,000여 명 정도한테 매주마다 저희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럴 때,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데, 또는 교회를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통계가 있어요. 통계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참 이해하기는 참 어려우시지만,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통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한번 재봤더니 사람들 마음이 이래요. 그 다음에 또 5년 전에 재봤더니 또 이렇게 움직여요. 한국인의 가치관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또 이번에 재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한국인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또는 목사님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교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는요,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쭉 아마 이런 강의를 거의 안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잘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통계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제가 해석도 해드리고 읽어도 드리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이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떠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국계 변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를 진단한다, 또는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국제선이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국제선을 타면은 거의 지상에서 한 10,000m 정도 올라가요. 국제선 타면. 그럼 10,000m에서 밑에를 보면은 그냥 구름만 있고 땅 잘 안 보이고, 땅이 보여도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봅시다. 헬리콥터 타면 이제 한 건물 몇 층 위에서 보는 거니까, 그럼 밑에 지상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사람 움직임 다 보이지만 내가 그 땅 위에 서 있질 않으니까, 약간만 높이, 만약에 우리가 10층짜리 빌딩에서 본다고 하면은 밑에 다 보이듯이, 그럼 교회를 그 정도 높이에서,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보는 것처럼,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교회 못 나가게 되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휘청거렸잖아요. 우리 한국만 아니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2020년 그 이전에 2019년이라면 그때보다 지금이 회복이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할래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각 파트별로 한번 몇 가지 한번 중요한 것들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1시간 반 말씀하셨지만 1시간 반이면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너무 아프시고 못이 뵐 것 같고, 하여튼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그래프가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걸 보면 2014년도에 그 파란색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종교인이에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한국인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2014년도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들 기준으로 보니까 종교인하고 무종교인하고 딱 5대 5예요. 그죠? 5대 5예요. 그런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전국에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22년도 말을 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은 63%로 50에서 늘었어요. 그다음에 종교인들은 37%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8년 사이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50에서 63으로 많이 는 거예요. 확 늘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다른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탈종교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탈했다. 탈종교화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보통 종교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 변동이 빠르니까 종교도 이렇게 빠르다. 그래서 탈종교 속도가 빨라서 종교인은 지금 37%밖에 안 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7%면은 이 37% 갖고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한국교회,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나눠서 분포되는 거니까 그만큼 종교인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20대 청년 중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19%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24%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30대 소위 얘기해서 MZ 세대들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20%만 종교인이니까 그만큼 이제 10명 중에 8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청년들한테 전도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번에는 개신교, 한국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10년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들 개신교 인구를 본 거예요. 개신교 인구 비율을 보니까 10년 전에는 22%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22년 말에 재보니까 15%였어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한 7%포인트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22%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1,10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15%면은 한 700만 명, 7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1,500만 명이다, 1,200만 명 이렇게 냈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1,000만 명이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그 물음표 돼 있는 거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2012년에서 22%고 22년에 15%면 거기다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선을 그으면 똑같이 같은 기울기를 같이 직선을 그어보면 2032년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년 뒤면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다 살아계실 텐데 10년 뒤만 되면 기독교 인구가 10%로 줄어들어요. 그렇게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맨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가나안 성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나안 성도 뜻 아세요? 가나안 성도 아마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저희가 그냥 소위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10년 전에는 10%였어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10%였는데 10년 뒤에 22년에 재보니까 29%로 올랐어요. 한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2년 말에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12년에서 22년으로 직선을 그으면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2032년도에 또 직선 그으면 같은 기울기라면 또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가 돼요.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 인구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절반이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절반이고 이거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성장기에 한국교회에서 성장기에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절반이나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유럽하고 비슷해져요. 우리나라가. 유럽이 전체 기독교 인구가 유럽 EU 국가들이 기독교 인구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가 69%예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한 30%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교회를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정도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2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 측정을 해보면요, 이단이 전체 교인 중에 한 8%좀 됩니다. 8%. 한 60만 명 되는데 또 이단을 빼면 그만큼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88년부터 이 조사 일을 해왔습니다. 계속 그동안 이제 계속 기독교 조사 일을 해오면서 보면 기독교가 아주 완만하게 하락세였어요. 그때부터 좀 약간씩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좀 상승하다가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지난 10년 사이 한 2010년부터 10년 이후로는요,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지금 특히 코로나 때 교인 수가 많이 줄고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숨어 있다든지 아예 안 나타나든지 이렇게 많이 줄어. 한국 교회가 전체가 좀 이렇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들 위기 그러지만 이런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정말 위기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 아무리 탈종교화 속도가 빠른 탈종교화 사회를 하더라도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앞으로 종교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를 믿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무슨 종교를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개신교인들을 기독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앞으로 기독교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 16% 돼요. 그러니까 100이었을 때 기독교 인구를 100이었을 때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16명 정도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그런데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9%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사람하고 나갈 사람하고 유입하고 유출을 보면 나갈 사람이 더 많죠. 왼쪽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 하락하고 있는데 반등의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보다 나갈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가냐? 이걸 보면 오른쪽 그래프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탈하는, 교회를 나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통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수치를 보면 40대까지 떠나요. 40대까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 의향률인데 20대는 20%고 30대는 29%고 40대는 22%니까 오히려 40대가 20대보다도 더 이탈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교에서 40대가 꽤 되실 텐데 40대 연령층이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신앙교회 제가 여쭤보지는 않은 신앙교회 40대 장로님이 계십니까? 40대 장로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40대 장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쫙 나란히 세우면 가운데 나이가 46이에요. 46. 그러니까 그런 46세가 가장 중간 나이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40대 장로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 그럼 이제 50대부터 장로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교회 리더 그룹들, 교회 의사결정하는 교회 리더 그룹들이 50대, 60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분들은 교회 리더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완장을 차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수직적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대 연령층은 거기에 섬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위로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수직적인 문화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대가.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 구조, 교회 문화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40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돼야 되고 교회가 탄탄하게 좀 가야 돼,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려면 정말 40대 장로가 나와야 돼요. 40대 장로들이 있어야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회복도를 보겠습니다. 회복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랑 2019년도잖아요. 19년하고 지금하고 현장 예배 회복도를 보니까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측정을 해 보니까 1월 달에는 어른 예배, 작년 예배 회복도가 85%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어른 예배, 형전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이 한 85%쯤 돼요. 근데 5월 달에도 86%예요. 거의 비슷하죠. 다시 얘기하면 회복도라고 보면 1월 달이나 5월 달이나 비슷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신앙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교회들이 1월달 출석 교인이나 지금의 출석 교인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 정도는 이제 교인들이 떠난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 한 15%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는 올해 1월달에 71%까지 회복이 됐고 5월달은 79%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회복이 됐지만 어른은 86% 회복이 됐지만 교회학교는 79%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교회학교가 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학교는 어렵다. 아직도 교회학교는 어렵다. 그다음에 신앙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우리나라 그 평균이 지금 어른들 평균이 86인데 그러니까 그 소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인 수가 한 500명 이상 되는 신앙교회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0% 됩니다. 80% 되는데 신앙교회가 만약에 80%보다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이걸 좀 빨리 올리셔야겠죠. 하여튼 전국 평균이 이렇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큰 교회들,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들,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들 그런 데나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지 사실 일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뭔지도 몰랐는데 코로나 때 딱 시작되고 나서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거예요. 그죠? 강제적으로.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문화를 정말 앞당겼어요. 그게 지금 어떠냐면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교회 출석자 중에서 절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주중에 유튜브 들어와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든지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서 뭘 본다든지 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분들이 전체 교인 중에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는 일상화됐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국 평균을 본다면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 1000명이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 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리더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의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11조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매주마다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식 교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물어보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회 리더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은 한 반 정도는 우리 교인이고 반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3번 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 예배자들. 아마 신앙교회도 온라인 예배자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 공동체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82%.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나는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53%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자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자기가 현장 예배는 안 나가더라도 온라인이라는 끈이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요거를 교회에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세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저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 새벽기도 특세라면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몸에 메커니즘이 깨져가지고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세 같은 경우는 가야 되니까 그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제가 드려요. 그럼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날로그 형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다 나오시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그냥 현장 내면 나온 분들만 칭찬하시길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이 이렇다. 근데 현장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지금 온라인에서 숨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하고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앙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옛날엔 비슷했다면 교회에 안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온라인 예배자는 안 그렇지. 예배드리다 말다 뭐 또 예배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줄은 잡고 싶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 이제는 이 사람들 멱살 잡고 현장 예배 오라고 해도 안 올 테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키울 건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만약 교회에서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의 73%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정도 대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동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예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산업 있잖아요. 뭐 챗 GPT 이런 거. AI 박사 학위를 받으면 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취직을 하면 대기업 취직을 하면 연봉이 1억 5천, 1억 6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 정도로 이 산업이 굉장히 지금 뛰는 산업이죠.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우수 인재들이 다 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같으면 교회는 하락하니까 모든 인덱스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산업에서는 제가 교회를 산업이라고 해서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락하는 이 분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교회들끼리 뺏고 뺏기는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요. 너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교회가 온라인을 중시하지 않고 온라인을 무시해버리면요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을 강화시키는 교회로부터 교인을 뺏기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강화시키지 않더라도 유진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자들을 어떻게 우리 교인으로 같이 품을 건가 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님들 생활하셔가지고 교회 온라인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서비스해주는 제공해주는 거는 정말로 교인들한테는 유익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한국 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다 그 느낌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귀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귀하의 신앙 성장에 무엇이 가장 도움됩니까? 물어보면요 10년 전에는요 예배였어요. 지금은 예배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미디어예요. 미디어. 온라인이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온라인에서 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의사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온라인에서 또 자기 신앙 콘텐츠를 찾아서 보고 또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온라인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번 책에서 뭐라 했냐면 OTT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OTT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국인이 평균이라면 70%가 넷플릭스 보실 거예요. 넷플릭스를 보면 그럼 이제는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바로 PC에서 컴퓨터에서 영화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영화를 클릭해서 보니까 이제는 영화관에 안 가, 극장에 안 가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도 신앙생활도 내가 이제 클릭해서 본다. 그렇게 이런 성향으로 되는 거고 지금 뭐 60대나 70대나 80대는 그러기는 어려우시겠지만 40, 50대만 해도 벌써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40, 50대만 해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OTT 신앙생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예요. OTT 크리스찬이라고. 이것도 이제 신앙교회에서 잘 준비하셔서 같이 물론 오프라인으로 가지만 현장 예배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병행적으로 가지 않으시면 어렵다.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건 이제 한국계 이제 사역에 대한 회복도를 물어본 겁니다. 헌금 수준을 보면 이게 빨간 거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조사한 겁니다. 이제 계속 해마다 조사한 건데 헌금 회복도가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소그룹이나 뭐 구역 모임이나 그다음에 제자 훈련, 전도, 지역사회 봉사, 새신자 이거는 뭐 70%,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한 80%까지 올라오고요. 작은 교회들은 한 50%까지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 걸 보면 헌금 있죠. 헌금이 90%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역하고 회복이 됐다서 이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20년에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보다 20년이 실질 소득이 줄었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코로나도 심했잖아요. 그때도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국교회 들어가는 헌금이 2019년보다 지금 13년이니까 4년 지났잖아요. 4년 전보다 10%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나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젠 점점 더 헌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이제 우리가 잘 긴축재정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사역 같은 것도 잘 안배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역이 다 떨어지잖아요. 사역이 다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사역이 예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한 70%밖에 안 되니까 사역의 모든 활동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맨 아래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깊어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약해졌다고 응답한 교인들이 한 30% 돼요. 그 다음에 깊어졌다고 응답한 교인들이 한 16% 돼요. 그냥 2배 차이가 나요.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난 한 3년 4년 동안에 한국계 교인들의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대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사역이 떨어지니까 신앙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미국 교인들은요. 미국 교인들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 교인들 코로나 때 우리도 교회를 못 가고 미국도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인들 신앙이 더 올랐어요. 근데요. 한국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되게 극명해요.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들어와서는 그렇게 손잡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그거 되게 특이하죠? 제가 CBMC라고 이제 기독실험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저희 이제 기업하는 CEO들 기독교인들 모임 있어요. 저희 회원들 중에 같이 모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기독교인 신입사원을 안 뽑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와서 기독교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회사를 망쳐놓고 더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더 희생하지 않고 하면은 오히려 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직원들이 더 욕하니까 오히려 안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인데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기 전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 인정하자. 자, 그러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자가 옛날보다 줄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0명이었으면 50명을 줄 거고 신앙이 떨어지면 헌금도 줄 거고 헌신자 떨어질 거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교회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고 다 그럴 테니까 신앙을 올리려면 교인들의 신앙을 올리려면은 교회 사역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한 활발함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 정말 고민하시고 해서 이 사역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소그룹 특히 구역 모임 같은 거 정말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훈련 같은 거 그다음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따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오른쪽 볼게요. 새신자 등록 수준이 과거에 100명이었으면 지금 55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비로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좀 어려운 사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데이터로는 별로 희망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위안을 삼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위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연구소가 아마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체들이 만약 신앙교회다. 야, 그럼 이렇게 앞으로 어려워질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이제 주체들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제발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걸 잘 준비해서 이제는 사역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예상처럼 아까 개신교인이 10%가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성도가 50%가 되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통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사도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50대 중년에 이혼남녀 같은 경우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각자 도생이다. 근데 이제는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전체 교인들 중에서 주일 작년 예배에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작년 예배에 주일 어른 예배에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그럼 그 교회는 늙은 교회겠죠. 그죠? 늙은 교회일 거예요. 만약에 신앙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젊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살아남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교회는 늙은 교회로밖에 전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30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이들의 영적 욕구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계속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허리가 튼튼해져야 그래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신앙교에 속해 있는 교단 데이터인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냐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교회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이거 보면 이 교단에 2010년도에 총 교회 수가 맨 아래 보면 8,100개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9,400개로 15%가 늘었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30명 이하 교인 수가 30명 이하인 교회는 지난 10년 사이에 1,900개에서 3,500개로 82%가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30일에서 50명까지 교회는 1,200개에서 1,500개로 18%가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51명 이상 교회들은 맨 오른쪽 보시면 증감 비율 보시면 모조리 마이너스 났죠? 모조리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51명 이상 교회들은요 다 마이너스 났어요. 다 교회 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 얘기 뭘까요? 양극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가 양극화라고 얘기해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또 안 된다. 근데 양극화라는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표만 보면 교회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가 아니라 잘 되는 교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향 편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위에 교회부터 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30명 이하 가장 작은 교회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체 교회 중에서 30명의 교회가 38%나 되고 그 다음에 50명까지가 16%니까 지금 50명 이하가 10년 전에는 38%였는데 지금은 5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이하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작은 교회가 많아졌다. 이거는 되게 큰 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큰 교회들이 버텨줘야 돼요. 큰 교회들이 교인수가 빠지는 게 아니라 버텨지면서 이 사회적인 공헌도 잘하시고 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고 교육도 잘하셔서 이 신앙교회만으로 탄탄한 교회가 돼야 다른 교회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국교회 상이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런 생각에서 좀 교회 리더십들이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인구 감소 워낙 인구 감소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이제 3년 됐어요. 감소한 지가.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올해 초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5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뒤 인구 추계를 보면 5,102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50만 명 정도가 빠져요.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그 한 1% 정도 빠지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우리가 맨날 인구 감소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한 1% 정도 빠지니까 뭐 서울에 뭐 용산구, 뭐 마포구, 서대문구 이 정도 구 하나 줄어드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1%밖에 줄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근데 구조가 바뀌네요. 구조가. 볼게요.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나 보면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28%가 줄어들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28%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에서 1,400명까지 51%가 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5배, 50%가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그럼 더 고령화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다 살아계실 텐데, 그리고 또 밑에서 또 노인들로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되게 특이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병원 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의료비용이 싸니까 우리는 죽지는 않고 아프지만 그러니까 계속 병원 진료하면서 아프지만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오래 살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사니까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점점 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든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친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올해 은퇴하셨어요. 이제 보통 교회가 70세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1월 달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배 끝나고, 근데 이분이 저쪽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왜 장로님 왜 혼자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야, 나 은퇴했다고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자라 해서 그냥 뒷방둥이 취급하면 안 되니까. 근데 노인들은요, 아마 여기 은퇴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괜히 젊은 사람들 있으면 위축이 되세요.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눈치 보지 않도록 노인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돼도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다. 이거를 늘 인식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한 목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회가 계속 어려워진 걸 말씀드리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전문지와 후문지랑, 다시 얘기하면 앞문에는 호랑이가 있고 뒷문에는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다. 지금 이제 앞문 호랑이에 버텨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한국교회 이런 상태다.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 여기까지 쭉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작동 프로세스가 이제 변동이 됐다. 오늘 수요예배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수요예배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부흥회도 막 잘 안 나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강력한 동원 체제, 뭐 부흥회하면 사람들 쫙 오고 이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헌신자가 줄어드니까 뭐 손님만 있고 이제 주인이 없어지고, 과거 수직적인 면에 특히 이제 MZ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부감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 우리말로 뭘까요? 이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건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못 들어간다. 다시 이제 이 신앙교회가 다시 새롭게 가려면, 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회 정책당이 하시면서 많은 것들 논의하셨겠지만, 우리 교회 허리가 약하다. 그럼 허리를 키우자. 예를 들면 허리를 키운다는 30, 40, 50대까지 키우자. 그러면 30대, 40대를 키우자. 그러면 이 전략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러려면 지금 옛날의 방식 갖고는 어렵다. 완전히 사고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교회 리더분들, 그다음에 각 사역팀들이 정말 고민해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군사국이 이제 고리잖아요. 중간 허리인데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갔어요. 상군사국이. 그래서 상군사국이 좀 많이 없는데, 각 교회마다 없는데, 이 교회가 이들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 상군사국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사노동하고 육아노동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제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좀 일찍 결혼시켜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고 좀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직장생활하다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육아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 9시 정도에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늦게 야근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남편한테 애를 쭉 건네 넘기더니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이제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좀 놔두지 그거를 세상에 그 애를 보라고 맡기냐. 그게 참 남의 집 딸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며칠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한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같이 키우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요 주일만 되면 토요일 날이나 이제 회사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가 요리를 해서 지 마누라를 먹여요. 이게 참 저는 음식 할 줄도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명절날 뭐 우리 아들 어릴 때 저희 집에 부모님 댁에 가면 제가 우리 아들 안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를 놔도 둘 다 힘든 거예요. 하나를 놔도 그냥 다 그냥 키워야 되고 그냥 온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가사노동이 힘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힘드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인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이게 34% 3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은 있지만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예전에 현장 예배 나오다가 코로나 때 이제 뭐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친구들이 40%가 넘어요. 이렇게나 높아요. 그런데 여기 그 교회학교 교사분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학교 학생 중에서 거의 없어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0% 정도로 부모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이 3040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30대 40대 문제가 애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종교화라고 표현해요. 가족이 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독교를 믿으면 애들도 기독교를 믿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돼버려요. 부모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애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아이들이 받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애들도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학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학교를 키우려면요 애들만 다그친다고 되는 게 절대 안 돼요. 부모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향후 어느 세대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교회학교 2030 세대 50대 노년 세대 다 포함해가지고 30대가 제일 높아요. 3040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3040이 되게 중요하구나. 허리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교회학교도 잘 되고 다 괜찮구나라는 걸 목사님들이 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3040 모임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신앙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냐고 물어봤더니 60%가 없대요. 40%는 있고요. 근데요 200명, 300명, 400명 되는 교회도 이 3040 모임이 없는 교회가 꽤 많아요. 60%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040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3040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59%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참여하겠대요. 그리고 3040 부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습니까? 했더니 55%가 참여하겠대요. 그 다음에 3040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가 70%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3940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80%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40에 특히 40대가 교회에서 지금 교회 리더십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섬처럼 갇혀 있는데 이 4개 그래프를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좀 만들어달라 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냐면 저기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특히 3940 부부들 그 아이가 있는 부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서 타가시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 있는 부서가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6%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게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얼마 전에 CTS에서 제가 이제 그 TV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어느 그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40대 때 그 교회 부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구 모임이에요. 교구 이제 지역별로 돼 있고 그다음 노인들 중심인 그런 교회인데 그 상군사공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군사공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너희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부부 관계, 부부 대화 이런 거에서 교육을 받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 전문가 불러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 문제,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육아에 대해서 또 신앙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서 또 그런 전문가도 불러서 또 강의도 시키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들 며느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상군사공들은 다 부부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어딜 가도 뭐 부부끼리 같이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부부 단위로 움직이는 걸 이제 간파를 하고, 그래서 뭐 부부 단위로 아이들 같이 해서 야유회도 보내고 뭐 MT도 하고 뭐 공연도 같이 가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수유실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바로 이제 깐난 아이들 엄마들이 이제 바로 먹일 수 있게, 젖 먹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유치원생들만 하더라도 그 어른 양변기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어린용 양변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상군사군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해주니까 이 상군사군들이 아, 교회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게 이 그래프 이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무료하고 좀 심심하시니까 권사님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권사님들을 모임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돌봄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군사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권사님한테 맡기고 교회 입구에서 맡기고 이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부부끼리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집에 갈 때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세상에 아이 엄마들이 아마 아시잖아요. 아이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 없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안쪽 유리벽 안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애들 시끄럽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뭐 그냥 뭐 애들 울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실 안에 있는 엄마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언제나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애 먹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밥 먹을 때도 교회에서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엄마 아빠가 같이 밥을 먹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날 이제 아이를 맡기고 그다음에 예배 둘이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교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부부 이제 앞에 앉혀놓고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뭐 간단한 행사를 했나 봐요. 그날요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엄마들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너무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후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가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궁사궁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교회가 교인 수가 1,100명에서 1,200명 사이인데 상궁사궁 세대면 7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일반 교인 한 사람 불러가지고 또 60대 교회 리더들, 뭐 장로님이 됐든 안수 집사가 됐든 60대 장로님 하여튼 한 분을 불러가지고 둘이 똑같은 일을 시켜봤대요. 누가 잘할까요? 30대가 잘하지. 30대가 잘하죠.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교회 모든 사역팀에 싹 들어가니까 교회 에너지가 확 올라오더래요. 사역에 대한 성과도 확 나고. 지금 이 교회는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상군 사람도 허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뭐 이 교회는 미래지향적 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상군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상군사역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그런 시설부터 해서 잘 관리하고 해서 좀 앞으로 신앙교회가 이 광주에서 정말 미래지향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 아이들이요.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같이 마주치시잖아요. 애들 얼굴이 어때요? 다 그냥 우거지상이죠, 애들이. 그죠? 전국이 똑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정말 애들이 우거지상이고 애들이 그냥 진짜 불쌍하지, 불쌍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짜증만 내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똑같고 그래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나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45%나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청소년들인데.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30% 이렇게 되고.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7%.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죠?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자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지금
1.5시간, 1시간 반 만에 한 명씩 죽어요. 지금 이렇게 죽고 있고, 우리나라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줄어들었는데요. 10대하고 20대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10대들이 힘들어요. 10대들은요, 그들의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매니저예요. 매니저 맘이라 매니저 엄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서울 같으면 그렇죠. 여기 광주도 비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 학원을 엄마가 디자인해서 학원을 돌리잖아요. 고3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대학생이 돼도요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있으면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다고. 애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엄마의 중속적인 애들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피곤하고 삶이 찌들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은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사실은. 이 애들인데, 자, 얘네들이 교회에 와서까지는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떠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교단에, 같은 교단입니다. 일반 학령 인구들은 그 초중고 학생들은 이런 교회 밖에 지난 2000년에서 13년까지 18%가 줄어들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19%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줄어들으니까 뭐 우리 교회 책임은 아니죠. 근데 왼쪽 표에서 22년 데이터 한번 볼게요. 증감률 볼게요. 2013에서 22년까지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은 19%가 감소가 됐어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주니까. 근데 교회 학교는 37%가 감소가 된 거예요.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지금 2배가 빨리 좀 줄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오른쪽 표를 보시니까, 표를 그래서 제가 연령 구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32%가 감소가 됐고요. 교회 영아부 유치부는 42%가 감소가 됐어요.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더 감소가 됐죠. 맨 아래 보시면 중고등학생부들은 중고등부는 일반 중고생들은 30% 감소가 됐는데 교회 중고등부는 37%가 감소가 됐어요. 교회가 더 줄었어요. 근데 가운데 볼게요. 초등학생은요, 초등부나 유년부죠. 초등부 유년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아이들은 4%가 감소가 되는데 교회는 36%가 감소가 된 거예요.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교회 밖에, 초등학생 애들은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4%밖에 안 줄었는데 교회가 36%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초등부가 착살났어요. 한국교회가.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가 작살났다는 게 이게 감소가 된 거가 누구 책임일까요? 걔네들 책임일까요? 저는 그들의 부모라고 봐요. 그들의 부모가 다 초등생이라면 거의 상군사공에 들 텐데, 상군사공 부모들이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교회에서 이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려면요, 초등부애들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 그죠?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부모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볼게요. 중고생들한테 하루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지 않는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한 30% 돼요. 그 다음에 5분 이내로 대답하는 애들이 21%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푸른색 그래프입니다. 올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절반 애들은. 그런데 한번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 잘 안 나오죠. 주말에 그냥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가 엄마 아빠 차 타고 집에 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교회 중고등부 예배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근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 예배들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른 예배니까 자기가 설교 잘 안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도 분만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한 30%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만 공부하는 애까지 보면 분만 공부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니까. 어때요? 이 큰 예배당에 그냥 1반, 2반, 3반 놓고 계속 그냥 시끄럽게 그냥 교사분들이 이제 그 강의하잖아요. 그런 거 시끄러운 데서 그냥 10분, 20분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 애들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학교 교육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신앙교육 시키려면 집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 그 교회 밖에서도 절반 정도는 아예 신앙생활 안 하고, 근데 여기서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면 여기 볼게요. 30분에
에서 1시간 이내가 11%고 이렇게 30분 이상 오른쪽에 4개 그래프를 합해버리면 제 파란색으로 쓴 거 30분 이상이 22%가 돼요. 하루에 평균 30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5명 중에 1명꼴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른보다 더 좋아요. 어른보다 괜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30분 정도라면은 큐티도 말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요런 애들이 5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요. 저는 얘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한국교회를 끌고 갈 애들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교회에서 잘 선별하셔가지고 제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을. 그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가족 종교화라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은 교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모태 신학응답한 애들이 한 60% 돼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애들이 한 20%.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니까 물어봤어요. 엄마예요. 엄마.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1년 2번 조사했는데 엄마였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지금은. 아이들한테 지금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엄마 아빠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는 꼴찌예요. 아이들한테 교사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엄마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냐 물어봤더니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한 45%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한다가 43%, 자주 한다가 12%. 자, 자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집에서 부모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아이들은 12%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그죠?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뭐 신앙적인 부모는 대화 안 하고 1명 정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다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부모한테. 그 교회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녀가 있는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맨 왼쪽 그래프 볼게요.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애들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에요. 그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받은 적 없다가 70%가 넘어요. 73%나 돼요. 그 다음에 27%만 받았대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럼 자녀 신앙 교육을 받았으니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8%가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을 전체 학부모를 100으로 보면 환산하면요 5%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집은 5%예요. 100개 집 중에서 5개 집만 5개 가구만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고 나머지 95%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나요?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이렇다.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세대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 가난한 성도 될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으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교회는 못 나가고 신앙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위기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기죠. 사실은. 근데 집에서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알고 계세요?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부모 교육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은 이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걸 알지만 워낙 교회에서 저항력이 심한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 1919년도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그 문서 목사지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걸 볼게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교회예요? 부모예요. 부모.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지원하는 거지 부모가 책임을 내려놓고 교회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 완전히 그 시스템을 바꾼다. 개혁한다. 혁신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신앙교회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신앙교회가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아동부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동들의 부모들이 다 아마 이 교회 다닐 거예요.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 부모가 더 가르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부모 교육시켜야겠죠. 그럼 부모가 굉장한 저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성공시킨다면 신앙교회가 완전히 탈바꿈 할 거예요. 그리고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굉장한 모델 교회가 되겠죠. 이것만 탈바꿈 할 수 있다면. 근데 교회가 1,000명 정도 넘는 교회니까 1,000명 정도 넘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3%예요. 신앙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3% 아는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신앙교회가 이 정도로 혁신을 하고 이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성인교육, 부모교육만 잘 하실 수만 있다면 대단한 교회가 되겠죠. 네, 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학부모들은, 교회 부모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상공사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교육하고 있고, 신앙교육이 가장 꼴찌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뭐 성품, 사실 뭐 인성교육도 뭐 그냥 그런 거지. 인성교육,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거, 학습, 그 지성교육, 진로교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신앙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신앙교육이 가장 밑바닥이에요. 이거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세상 공부보다 신앙교육을 먼저 시킨다.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과외를 시키잖아요. 성경 과외를 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 전수사님한테 페이를 주고 성경 과외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온 인생을 인생을 좌우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잘 참고할 만한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모 역할 교육. 부모 역할 잘 모르니까 부모 역할 교육. 그 다음에 자녀와 대화법. 그 다음에 부부관계나 대화법.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교회 학교 교육 말고 부모 교육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인 교육, 어른 교육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가 21%,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80%예요. 8대2 정도 돼요. 자, 그럼 신앙교회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인 교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충분한 교회로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모 교육, 특히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뭐 가정 예배 드리고 하여튼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잘 포커싱해서 가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구성할 때 그 큰 영역이 몇 가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친교가 있고, 구제, 봉사 이렇게 있잖아요. 구제, 봉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다음 중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가장 목회에 중점을 두십니까? 물어보면 예배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3명 중에 2명 정도 되세요. 한 66%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위가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교육을 중시하는 목사님일수록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더 늘 거야 라는 대답이 높아요.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증가할 거야, 교인 수가 줄어들 거야,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교인 수가 증가할 거라는 교회일수록 이 교육 중심인 교회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도 비영리단체잖아요. 비영리잖아요. 교회는요, A부터 Z까지 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형모임입니다. 구형모임.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있겠죠.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6%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이 좀 넘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외롭다. 말이 돼요? 이 말이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사역도 별로 안 하고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터놓고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동체성이 약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을 터놓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려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큰 예배 때, 주일 대예배 때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별로 구역 모임, 사역 모임에서 거기서 삶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삶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가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소그룹은 뭐예요? 예를 들면 소그룹은 그 안에서 말씀을 갖고 교제를 갖고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비밀이 잘 지켜지는 구역 모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얘기되는 건 밖으로 안 나가요. 구역장님이 입이 되게 무거운 분이에요. 구역장님이 강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 안 하기. 딱 그래서 그걸 지켜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남편이 바람 피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보안만 지킨다면 소그룹이 굉장한 영적 치료 현상이 나타나요. 이 안에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소그룹이 이 안에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물론 예배 시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소그룹에서 변화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삶이 변동이 되니까 교회 소속감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소그룹이 많은 교회들이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8가지 유형의 교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뭐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중심인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이렇게 있는데 설교, 예배, 전도보다도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게 전국의 모든 목사님이 집합지성으로 대답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면, 소그룹만 활성화된다면 교회는 굉장히 탄탄해지고 교인도 많아질 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이게 거의 90% 안팎 정도로 다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저희가 그 랜덤하게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을 지금 전국에 보면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이 한 60% 돼요. 안 하는 교인들도 500명을 추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34%가 정했대요. 3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14%만 정했대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그 사람을 그럼 교회 데려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이 데려왔대요. 그리고 비활동자는 26%, 4명 중에 1명이 데려온 거예요. 이걸 갖고 그래서 교회 데려온 사람을 전체 100으로 환산해 보면 소그룹 활동자는 17%가 1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 정도가. 근데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데려왔어요. 4배 차이 나죠. 이걸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모든 교인들이 다 소그룹을 한다. 그럼 교회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소그룹을 안 해. 소그룹을 해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조그맣게 그냥 뭐 별다른 얘기 없이만 끝내. 그러면 교회가 안 크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 소그룹에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특히 이런 외로움의 시대에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가 되고 신앙적 자극이 되고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소그룹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리더죠, 리더. 목사님들도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다. 근데 이제 소그룹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요, 2가지 이유를 얘기하세요. 소그룹 안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국 교회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되고요,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돼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 2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교인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리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리더를 구하는데, 선정하는데 제가 몇 가지 주의점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연령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 연령대에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보시면 18에서 29세 20대 청년들은 맨 오른쪽에 빨간색 60대 노인들한테 89%가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되게 높죠? 근데 맨 아래 보세요. 60세 이상 노인들은요 20대 청년들한테 빨간색 93%가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서로 느끼죠? 그러니까 60대 장로님하고 20대 청년하고 둘이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볼게요. 이건 뭐냐? 같은 조사인데 이번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귀하는 귀하보다 연령이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12살이죠.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인식에는 12살.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계세요. 그럼 65세 권사님이 이제 그 리더를 하고 있는데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 구역장님들 많이 계실 테니까 구역장님 한번 보십시오. 구역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몇 명만 나오시잖아요. 그 나오는 분들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연령대를 보면 구역장님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예요. 20대 초년이 가겠습니까? 30대 기혼 여성이 가겠습니까? 어렵지. 서로 말이 안 되니까. 관심사가 다른데. 그래서 소그룹을 하시려면 30대 리더, 40대 리더, 50대 리더, 60대 리더를 각각 키우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각각 중요하다. 그래야 그 연령대 사람끼리 같이 모여 삶을 나누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신앙 소그룹을 하는데 편성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비슷한 연령대끼리 묶는 게 좋겠다. 이게 75%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령대 구분 없이 모이는 게 좋겠다. 21%. 대체로 나와 같은 연령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겠죠? 그래야 서로 그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노인하고 같이 하고 싶어.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다 묶고 사고 싶어. 그런 사람도 한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교회에서 만약에 소그룹을 다 재편해서 가신다.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서울의 소망교회라고 같은 교단에, 우리 교단에 소망교회는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소그룹을 제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 체크. 나는 가졌는데 필요 없어. 전체로 하고 싶어.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소그룹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취향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신앙적으로 서로 말씀을 갖고 이제 교제 나누는 건데,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교제를 갖고 이제 서로 성경도 공부하면서 이제 서로 삶을 나누는 거고, 이거는 취향 소그룹, 등산반, 축구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등산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연령대별로 봤을 때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은 연령층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절대적으로 소그룹을 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인들 외로우시니까. 노인들은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노인들은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 TV 보는 거 보통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시거든요. 이게 정말 무료하시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교회에서 소그룹을 묶어서 이분들 소그룹 활동하게 하고 교회 자원화 시킨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목사님들이 취향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목사님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취향 소그룹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등산반을 하는데 등산반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소그룹 등산반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셔요. 그러면 막걸리 마시면 싸움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신앙 있으신 분 계시니까 야, 우리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왔는데 막걸리 마시면 되냐? 아니, 마실 수도 있지 왜 못 마시냐? 이렇게 싸움이 나요.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게요, 복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이런 취향 소그룹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 소그룹이 됐든 취향 소그룹이 됐든 전 교인을 만약에 1,500명이 나온다 그러면 1,500명 전체가 소그룹으로 묶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모든 시스템을 소그룹 중심으로 묶어라.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할 수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전략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그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딱 해서 그쪽에 딱 맡겨가지고 전 교인들 취향 소그룹에서 다 관리하고 신앙 소그룹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신앙 소그룹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 주일날 설교 말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한 3개의 문항 정도로 질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주일날 소그룹 리더들 뭐 몇십 명 앞에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그거 갖고 소그룹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이제는요, 소그룹을 꼭 굳이 누구 집에서 만나서 누구 커피숍을 안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온라인, 줌 있죠, 줌. 온라인으로 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한 50대까지도 줌으로, 60대 초반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소그룹 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 상태의 키는 구성원 간의 깊은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이제 비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처음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밖으로 발설 안 한다. 그래 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구역 모임 하시다 보면 이럴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은 안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냥 계속 이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또 섹터화가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파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소그룹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2년에 한 번씩 바꿔라.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시켜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령교인 사역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제 그러니까 갈렙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 내 나이 85인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난 아직까지 열정이 있다. 난 싸울 힘이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노인들이 다 건강해지니까 은퇴하고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2,000명을 전국에 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예요.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나 소그룹 활동을 가장 원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노인들이 소그룹 욕구가 제일 높거든요. 각 전 세대에서 제일 높은데,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끼리 묶고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60대지만 70대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끼리 묶어 놔야지 잘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가 시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그러니까 노인대학 같은 거죠, 말하자면. 노인대학 같은 건데, 이게 또 노인분들이 노인자 싫어하시잖아요. 그냥 실버자 싫어하시고 이런 것만 잘 피하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노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우리 교인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교회 밖에 노인들 있잖아요. 교회 밖에 노인들도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같이 하자. 이런 인식들이 높으세요.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잘 프로그램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연령이 들수록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퇴 교인들한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절히 하고 싶다.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퇴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저희 교회 장로님처럼.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0%나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은퇴했지만 계속 현역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몸이 늙었다고 정신이 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잘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인데요. 포항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교회 당회에서 교회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워크숍도 많이 했지. 이 교회가 이제 어른들이 고민 끝에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 걸 없애버렸어요. 지역별 교구를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연령별 교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연령별 교구.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 교구, 그 다음에 3040 교구. 그러니까 3040 이제 하나로 묶은 거예요, 말하자면. 3040 하나 교구. 그 다음에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공동체라고, 이게 72세 이제 은퇴 교인들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다 와요. 교회로 와요. 그 이분들이 다 소그룹을 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이 노인들이니까 70대 노인들이니까 소그룹 리더를 누굴 시켰냐면 그 교회 40대 50대 여성 리더를 훈련시켜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성 리더들. 그러니까 여성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소그룹 리더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개인 고민을 자기 자녀나 배우자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어떠냐, 이 교회가 어떠냐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노인들보다 이 목요일날 소그룹 나오는 노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시스템만 바꿨는데 이 제도만 바꿨는데 교회가 큰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교회 거버넌스 문제, 거버넌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좀 판단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인데요. 보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 귀하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는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교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교회 이미지가 권위주의고 보수적인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같은 조사에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 생각한 적이 있다가 33%, 3명 중에 1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선거 정치 조사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박근혜 후보 때 이런 조사를 저희가 해봐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지지 이유를 물어보면 박정희의 딸이라서 이런 응답이 꽤 높아요.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박근혜의 딸이라서도 또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인데 긍정이요 부정이요 같이 있어요.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 설교예요. 대체로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 설교예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 목사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놀랬죠. 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 때문에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이 교회 이런 전통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 수적인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그렇다 응답률인데 교회 의사결정의 만족도를 보니까 교회 당회에서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 만족도를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은 안 하지만 설문조사 딱 해보니까 4명 중에 1명만 만족하는 거예요. 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서 의견을 반영을 했느냐? 교회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교인들 생각에. 그리고 청년이 참여했느냐? 청년 참여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우리 참 교회 청년들 불쌍하지. 청년들은 자기네가 교회 사역의 동원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80%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권한을 줄 때는요, 애로 생각해요. 그게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청년들은 그 응어리가 있어요. 청년들은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청년 참여가 제일 낮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2번째 보세요. 의사결정 과정 좋다. 교회 당에서 의사결정 했으면 우리한테 통보했느냐, 우리랑 좀 상의했느냐, 그런 응답이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 장로제도라는 게 대의제잖아요. 대의민주주의, 대의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죠. 그죠? 지금 이 지역에 광주의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은요, 지역민들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세비에, 국회의원들 예산에는요, 반드시 그 지역 여론조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민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이런 역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볼게요. 이 메뉴에 보시면은 CJ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CJ라는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은요 되게 독특한데 이 기업은 직급이 없어요. 상무님, 부장님, 뭐 전무님 이렇게 안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요. 뭐 지용군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 이렇게 수직적인 그 질서 문화가 중요한 기업에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소통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공정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참여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좀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볼게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이런 기업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지금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교회 딱 오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용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보면은 위계적 서열화, 권위주의이고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하고 교회하고 가장 벌어진 부분이 이 문화 부분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 파란색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거버넌스라는 말이 배를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배를 조정하다는 뜻이 배를 하면 선장이나 몇몇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전 선원이다 노를 져서 배가 가듯이 그러니까 파란색 보면은 교회 의사결정기구에 각 세대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교인들이 84% 대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리더분들이 애써 무시하지 말자. 이걸 애써 무시하는 순간에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품 회사 중에 구찌 있죠, 구찌 명품백. 이 구찌 회사가 얼마 전에 이게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그 한 3년 동안 내리 매출이 빠졌어요. 아주 심각하게 매출이 빠지고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회사를. 그러다가 이 섀도우 커미티라는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임원회의를 젊은이들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회의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거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 섀도우 커미티라는 그림자 위원회 이 친구들한테 내려보냈어요. 여기서 허락을 해야지 내보낸 거예요. 허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걸 보고 다시 보완도 하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회사가 다시 성장했더라.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온 전체가 이제 교회가 전체로 가려면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 특히 20대, 30대, 40대 세대별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당에서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 공식적인 통로가 좀 있으면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좀 스며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세대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세대 통합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이제 세대 통합이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노인들하고 특히 교회 리더분들하고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수축되고 있다.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소비가 다 안 되고 양극화 심해지고 부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전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판이 바뀌었다. 이제 체인지라는 단어가 있고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체인지라는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 이 트랜스미션은 못 돌아간다.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열심히 일하면 새벽에 온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신앙교회는 광주에서도 아마도 광주권에서는 아마 1, 2% 안에 드는 교회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정도 숫자라면. 광주에서 리드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에서 본다면 다른 교회는 미래를 못 보더라도 신앙교회는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을 보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래서 각 교회 사역들 다 재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되게 불편해하세요. 전략.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찾아봤더니 있어요.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인 지략이 많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나 가정예배나 부모교육이나 교회학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른쪽 보면 다 교회 중요한 영역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다 하지 말고 한 개나 두 개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집중할 수 있는 뭔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논산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논산에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400명이에요. 근데 어른이 200명이고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오늘처럼 교회 앞에 이 의자에 애들이 쫙 앉아 있어요. 애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 교회가.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른들 이름을 다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올해 9월 달에요, 아프리카에서, 제 나라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5,000명. 원래는 10,000명을 신고했는데 5,000명밖에 허락을 못해요. 5,000명 신고, 한 교회가. 말이 돼요? 한 교회가 세상에 시골교회, 교인 400명인 교회가, 어린 200명인 교회가 5,000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요, 연초부터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 자기 직업 있잖아요. 자기 직업 말고 교회의 아프리카의 선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의 목숨 건 교회예요. 이처럼 어디 하나를 쳐다볼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다. 사막 있죠, 사막. 사막 여행자들이 나침반이 없을 때는 하루에도 지형이 많이 바뀌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사막 여행자들이 뭘 보면서 여행을 했을까요? 별이죠, 별. 북극성. 이거였어요. 북극성. 자, 신앙교회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제 뒤에 무슨 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올해 목표, 올해 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기 오신 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는 뭔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뭔가. 우리 교회는 이걸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저 북극성이야. 우리 교회의 북성은 이거야. 온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북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교회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광주 지역에서 정말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